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가 본데. 예수 믿으면 만사 잘 풀리고 잘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랬죠? 바울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어떤 환경에 두시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고난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서 실질적으로 깊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휘몰아치는 파도와 같은 바다와 같은 상황을 보기보다 그 가운데에서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것을 가르시고도 남으시는, 그 위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예배할 수 있는 나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며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부할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넉넉지 못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넘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예배하길 원하오니 이곳 가운데 임재 계신 성령님, 우리의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깊이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새로운 찬양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가 되는 가사이고 저의 어떤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어서 찬양을 함께 해보고 싶었어요. 좀 쉬운 곡은 아닌 것 같지만 가사의 은혜 받으시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이런 가사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 선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주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게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온 땅에 구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다시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아멘.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온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온 땅에 오선하신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신실하신 나의 주님, 고백하며,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그 선하신 주님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목자 되신 주님을 노래할 때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준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 다시 한번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약한 우리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다시 한번 흠이 많고 약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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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아멘. 예, 그 선하신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우리 신나게 찬양할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같이 라라라라라라 라라. 다같이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예, 요것만 잘하면 돼요. 이 찬양은 아셨죠? 자,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박수 하시며. 자, 방금 했던 거 다 같이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한 번 더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같이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 한 번 더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자, 우리 찬양팀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라. 여러분 찬양팀 랄랄라라랄라 랄라. 자, 여러분 다같이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자, 우리 이번에 조금 작은 목소리로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더 작은 목소리로 자, 이제 거의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 최고로 큰 목소리로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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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라랄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주님, 걸음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걸음걸음 함께 하시는 주님,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실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아멘.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아멘. 나의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십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예, 아멘.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주를 노래,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Sing Majesty,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ing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Singing Majesty, Majesty, 주 은혜의 손길
Singing majesty, majesty.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yeah, yeah. Oh, majesty. Oh,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들로 회복되며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잠잠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 수 있는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 주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줄 믿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신실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쓸 자격이 없을 때도 우리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고 신실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신실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당신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함을 다시 한번 체험으로 새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그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물질이 담장을 넘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이 세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드린 그 손길을 한 명 한 명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부족한 자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 품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9월의 첫 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9월 달 첫 주기 때문에 9월에 생일이 돌아온 분들 접니다. 늘 같이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기도 제목 나눌 시간을 갖고요. 또 특별히 오늘 백의원님께서 우리 다가로 스시, 롤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이따 끝나고 특별히 저기 우리 친구들 다 먹지 마요, 알았죠? 적당히 가져가시면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설교 듣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는 막내시고요. 저희 어머니도 거의 막내십니다. 그래서 저의 사촌 형들과 사촌 누나들과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환갑이 넘은 사촌 형님에게는 형이라고 말하고 반말을 합니다. 그 환갑이 넘은 사촌 누나에게도 누나 잘 지냈어? 반말을 합니다. 그래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제가 국민학생일 때 제가 친척집에 놀러 가서 보면 꼭 사촌 형들 방에는 이상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거 말고요. 신기하고 이상한 책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구 종말의 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뭐 이런 제목들을 가진 책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그 책 안에 있던 기근과 가난의 사진들, 석유가 고갈되어서 멸망한다는 그런 내용들, 1999년에 지구는 멸망한다 이런 내용들과 사진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이라는 이 무서운 이야기들은 당시의 유행이었고 세기 말이었기 때문에 별의별 소문들이 무성했던 시대였습니다. 또 영상 문화가 발달되면서 어떤 많은 영화들을 접하게 됐는데 아포칼립스,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말, 세기말, 지구의 마지막 이런 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는 무서운 말들입니다. 세상이 멸망할 수 있다는 소문과 두려움들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전 1999년에 군대 말년병장으로 있었는데 2000년 되면 Y2K 때문에 지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또 유성 충돌 아니면 자원의 고갈, 인구 대폭발, 핵
핵전쟁,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끝이 올 거라는 무서운 이야기들은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져서 또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회자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종말이,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끝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새 예루살렘, 새 세상도 올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만큼 성경에서 오해받는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대환란, 대심판의 이야기들,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얻고요,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와 묵시를 이용해서 이 계시록이 이만희를 가리킨다, 이만희가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신격화하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정말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열고 요한계시록 강의 치면 어떤 영상이 제일 먼저 나오는 줄 아세요? 신천지 영상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웃기죠?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계산해서 또 특전 날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김홍 목사님이 말세의 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감난자 설교를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핵심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가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언제 징조가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의 공통점은 그런 사람들, 이단들, 계시록을 오용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그것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 성경 중에 한 책이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으로서 성경의 피나레를 장식하는 책인데, 사람들이나 또 특별히 설교자들이 읽거나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책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시작하셨어.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시록 공부하는데 우리 교회 올래? 이런 얘기를 여러분의 친구가 한다면 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그 생각, 그 느낌 때문에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금단의 책 같은, 건드리면 안 되는, 취급이 주의되는 그런 책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겁을 주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지키라는 도전과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성도들이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하지만 위험하다고 오해받고 있는 이 계시록을 제가 설교할 차례에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킨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이 이 성경의 제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로서 베일을 벗긴다,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화의 아포칼립스처럼 지구의 멸망을 얘기하는 어떤 장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히 일어날, 곧 일어날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그 이야기들이
그 베일을 벗고 드러내는 책이라고 요한은 1장 1절에서 이 책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고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묵시, 상징들을 사용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1장 3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은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총 17권의 예언서가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얘기는 정말 조금 나오고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 관계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물 조심해. 야, 올해가 삼재야, 삼재. 동쪽에 귀인이 나와. 이런 것처럼 미래를 얘기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려주고 그 책임을 다하라고 일깨워주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물론 미래에 대한 계시가 나오죠. 하지만 동시에 예언의 말씀이기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요한계시록은 비밀로 가득해 그렇게라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가 계시록을 생각할 때 계시록은 계시와 예언의 말씀인 것과 동시에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이 계시록이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계시록은 역사에 존재했던 특정 교회에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많은 서신서, 편지들의 주된 목적은 그 교회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교정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다시 바로잡고 또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데 있었습니다. 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계시록을 읽으며 이 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편지가 쓰였던 배경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썼던 그의 나이는 90이 넘은 그런 노년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이라는 이 사도는 젊었을 때 어부로서 아버지와 함께 어부의 업을 했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은 특별히 더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까지 예수님과 동행해서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그는 봤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현장에 있었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현장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우레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마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과 달리 젊었을 때는 성격이 버럭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장차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한, 청탁한, 좀 그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 달랐지만 되게 빨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옆에 있었고요. 그분이 팔리시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집 안까지 베드로를 따라서 베드로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또 골고다 십자가 그 언덕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했을 때 그 부탁을 받아 끝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책임진 제자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와 더불어 무덤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부활하실 땐 그 첫 사실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순절 이후 베드로와 더불어 초대교회의 중심적 인물이 되었고, 바울은 요한을 가리켜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요한은 소아시아의 에베소 부근에서 60년 이상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 요한의 노년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편안하다, 잘 풀린다, 그런 보통의 기대와는, 그의 먼 모르던 청탁과는 180도 달랐던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 95년에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핍박했던, 제거하려고 했던 당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 작은 돌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또 당시의 사도들은, 요한 외에 다른 11명의 사도들은 이미 모두 다 순교하였고 주님 품으로 갔고, 90이 넘은 요한은 지금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외로움이, 그리움이 그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평생의 수고와 그의 노력에 대한 결과는 환난과 인내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또 7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은 지금의 터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되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국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적인 축제, 또 상업 길드에 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로마의 문화와 생활 속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상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고 그들의 그 당시에 그 문란한 문화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은 당시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종교와 문화, 정치, 경제를 분리할 수 없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대의 흐름에 대항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에서 배척당했고, 그 환난은 투옥과 죽음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성공할 기회와 돈 벌 기회와 편하게 살 기회를 다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주님을 따랐고 믿음을 지켰지만 점점 버티는 힘이 사라지는, 외부의 압박은 점점 더 커지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지금 눈 한 번 딱 감고 타협하고 편하게 믿고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이니 이김이니 현재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격려하는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그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분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한 번은 그분이 설교 후에 기도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잘 산다는 거짓말을 해서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런 구라를 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3대가 잘 되고 네 자식 잘 되고 다 잘 된다. 이런 거짓말을 누군가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남들보다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였던 요한 사도가 7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에 포기해야 하고 불편해져야 하고 힘들어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지배하고 거짓이 지배하는 거, 사단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따라 정직하게, 따뜻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우리는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마주하는 문제들은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의 암 진단 소식을 들을 때, 실직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있는 문제, 직장의 어려움, 이민생활의 외로움, 모기지 다운페이, 이럴 때 믿음이, 성경이 지금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처음 시작을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했고 또 되게 간단했던 것 같은데, 신앙의 생활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삶에 사용하지 않고 단지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을 딱 천국 갈 때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실 혹은 융통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믿음은 장롱 깊숙이 숨겨놓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오늘이라는 현장에서는 온갖 이유를 나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현장을 모르셔. 목사님들은 세상을 몰라. 살아보지 못했어.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잘 돼야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높아져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러지. 믿음도 돈이 있어야 있어 보여요. 전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티라 좀 미숙해. 이렇게 말합니다. 맛을 보면 조미료 쓴 것이 확실한데 난 절대 조미료 안 써. 그렇게 말하는 식당 아주머니 말처럼 믿음의 현실이라는 조미료를 치고는 이것도 믿음이라고 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 전전긍긍하고 답이 없어 보이고 답답해하고 힘이 드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일이 조금 풀릴 때까지? 집 살 때까지? 아이들이 클 때까지? 아이들이 시집 장가 갈 때까지? 연금 받을 때까지? 아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라. 죽도록 충성해라. 예수가 곧 꼭 다시 오신다. 로마가 아니라, 너의 현실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가 승리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날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성실,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그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성실하게, 신실하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견디는 하루하루가 믿음의 삶입니다. 진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에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믿음 계속 지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선 우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증인이었던 요한은 종말에 대한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먼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승리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1장 5에서 7절에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께 그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셔서 그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밖에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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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아멘이라고 동의하고 외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계시록 5장에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늘의 생물들과 24 장로들과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 어린 양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여서 그 찬양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장 4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죽임당한 우리를 거룩한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셨네. 그의 구원의 사역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드리는 찬양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그런데 언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아마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겁니다. 원하던 아이를 가졌을 때, 가정을 이뤘을 때, 차를 살 수 있었을 때, 아이가 공부를 잘할 때, 전 집에 요새 꽂혀 있어가지고 집을 사게 되었을 때, 진로가 잘 풀렸을 때, 오래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인가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던 그 일 때문에 지금도 감사합니까? 내가 받았던 내가 내 소원 이루어졌던 그 1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그때 그 일 때문에 지금도 감사하나요? 하나님 20년 전에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대학생 때 선교여행 가야 되는데 돈이 없었는데 돈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10년 전에 첫 직장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물질적인 복, 어떤 현실적인 그 어떤 결과들은 그 순간 드려지는 감사의 수는 있지만 우리 평생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다시 오셔서 행하실 일만이 우리의 평생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며 찬양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혹시 지금 감정이 메마른 것 같고 심령이 메마른 것 같고 내 입술에 감사나 찬양이 마른 것 같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 후 그들처럼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믿음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바라보지 마십시오.
교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유튜브 목사님들 바라보지 마십시오. 신앙 좋은 선배, 친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요한이 알려준 것처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높일 때 우린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이유이고 믿음의 기초이고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참 좋은 찬양들이 많습니다. 참 많죠.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제게 더 감동을 주고 나를 눈물 짓게 하는 찬양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내 아픔을 고백하고 위로를 구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런 찬양들은 하나님의 성품, 주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왕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높이는 찬양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찬양하세.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런 찬양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가사가 저로 하여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발딛고 있는 삶의 현실은 저로 하여금 걱정과 염려, 불안에 사로잡히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은 내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요한이 자신을 찾아오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그 영광 가운데 뵙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주의 날 주일에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60년여 전 변화산에서 보았던 영광스럽게 변했던 그 주님을 90이 넘은 노인이 되어서 다시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보고 싶었던 주님을 드디어 봤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사도는 다시 만난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이 노사도의 모습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숨막히는 삶의 현실이 우리를 무릎 꿇고 우리를 엎드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엎드리고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야 할 대상,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 어려움, 내 환경, 직장 상사, 돈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신의 계획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이 없어 흔들리고 세상에 치이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승리한다. 그러니 끝까지 내 믿음 지켜라. 계속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여러 견해에 대해 참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논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해도 아마 요한계시록 강의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참고한 한 주석은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보면서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더라도 모든 견해가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시 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기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전히 승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답이 없어 보이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고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그분께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는 게 빠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이 먼저 오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날 위해 죽고 사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믿음 끝까지 지킵시다. 중간에 힘들고 지칠 때 예수가 하신 일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과 예배로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걸어갑시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흔들리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우리 주 예수님 높이니 찬양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합시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한 번 더 찬양. 사랑이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답이 없는 그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내 느낌 때문에 주님 돌아가신 거라고, 주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 그 믿음 가운데 꺾이지 않고 그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계속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두벅두벅 주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교회 일어나라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렇게 끊겠습니다. 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